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5째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절이 이제 4월 16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 기간이 참 말씀과 기도로 더욱 깊어지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이스라엘 시대의 그 성경 시대의 여인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의 신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규정 지을 수 없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존재, 예수님이 나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존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방주, 우리는 주님의 제자,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나에 의해서 예수님이 규정되어 버리면 오늘 세례 요한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느닷없이 요한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으로 미리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서 오신다고 그런 분은 메시아가 맞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곧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뭔가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예수님이 펼쳐 보여주시고 있는 모습하고 뭔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빨리 봉합을 해야 되거든요. 엘리야는 엘리야,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 예수님은 예수님. 뭐 각자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자가 온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바로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한 말라기에도 나와 있지만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게 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센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뭐 표적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화살을 날려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거기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옥에 갇혔느냐 하면 헤롯 하면 여러분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요. 헤롯이라는 이름과 그 이름이 탁 떠오르면 헤롯은 에돔족입니다. 유대의 밑에 있는 에돔족이에요. 신구약 중간시대 때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을 때 제사장이 곧 왕이 되었을 때요. 마따디아 가문이 성공적으로 헬라 제국을 걷어내고 아주 효과적으로 반발을 하고는 제사장 가문이 왕조를 세워버린 거예요. 바로 그 시대 때 헤롯이요, 에돔이요, 유대의 식민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제사장 가문인 하스몬 왕조가 아주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세력을 약 100년여의 시간, 한 80년 정도를 독립국가로 이스라엘에 살아갔었어요.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그때 잘 나갈 때, 활성화됐을 때에 에돔, 바로 유대 밑에 있는 에돔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거기를 정복을 했어요. 바로 그 지역 출신입니다. 헤롯은요. 그렇게 되면 에돔은 또 그 역사를 쭉 올라가시면 에서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에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할 때 에돔은요 형제국임에도 불구하고 혈통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패망시킬 때 길잡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따로 세워서 아예 멸망의 선포를 합니다. 그게 오바댜입니다. 이런 애증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 대립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야곱과 에서서부터 시작을 해서 헤롯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올 때까지 이 에돔 족속, 곧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은 계속 그 대립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헤롯에게 그 동생의 아내인 제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버렸어요. 그냥 대놓고, 정말 속된 표현이지만 대놓고 후두들여 쳤어요. 여러분 설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두들겨 팬 겁니다. 말씀으로 갖다 그냥 꽂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한평생 약대 털옷 입고 석청 먹고 메뚜기 먹다 보니까 너무 야성이 발달이 돼가지고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눈꼬리 쳐서 못 봐가지고 그걸 가만 안 내버려둬서 늘 그렇게 강력하게 트레이닝이 돼가지고선 부드러운 메시지가 아닌 매일 후두들여 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까? 세례 요한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부드럽게 선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요,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그 왕한테도 그냥 혹독하게 메시지를 그냥 쏴버렸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할 것 없습니다. 그냥 다 날려버렸습니다. 죄인들이요, 눈꼴 셔서 못 빠졌습니다. 그냥 바로 이 죽일 놈들 이래가면서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이런 건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요즘에 상담학적으로나 설교학적으로 보면 영광이에요. 그건 설교도 아니에요. 당연하죠. 성경에는 설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설교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설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스데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설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걸 설교라고 편의상 얘기한 것뿐이지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질문 드린 거예요. 왜 엘리야는 그렇게 혹독한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사람들한테 별로 환영도 못 받으면서 그래? 니들이 나를 싫다 그러면 난 메뚜기 먹으면 되지 이런 식이었을까요? 자포자기한 겁니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세례 요한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꾸 혹독한 메시지를 선포한 걸까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임무를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파악을 끝낸 사람입니다. 자화자찬, 자기 교만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구약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역할은 엘리야 역할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관련돼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만 시대의 엘리야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게 아닙니다. 자기 이해가 분명한 거예요. 나는 시대의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연구하기 전에 우리는 열왕기서를 다시 한번 충분히 묵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주일날 이미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려버린 두 선지자죠. 호세아와 아모스요.
오므리 왕조 뒤에 오므리를 치고 올라온 예후 왕조에 대해서 혹독한 메시지, 사랑과 긍휼과 정의를 이야기했던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는 바로 그 예후 왕조를 상대로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경우는 오므리 왕조의 아합 아시지 않습니까?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그때 이 엘리야도 왕과 대립했어요.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이세벨의 남편이죠. 아합 왕과 엘리야가 대결했던 그 유명한 사건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 다 아시죠? 세례 요한은 내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아합과 만나 3년 기근에 3년 끝에 아합과 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보니까 정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놈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곤욕스럽다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 엘리야 이러니까 엘리야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니라 너하고 네 애비집이다 라고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아주 혹독하게 아합 왕 앞에 탁 대들면서 네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오히려 네가 더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놈이다 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게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적인 선지자로서 내 사명은 이거다 해서 헤롯에게도 그냥 가차없이 사두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도 가차없이 죄인들에게 가차없이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입에서 막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멜살 대견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는 편하게 사는 건 아예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나가서 할 수 없으니까 이 역할을 지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럼 내가 예비해야 되고 이제 오실 메시아 진짜 왕이 와야 되잖아요. 헤롯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세례 요한이 제사장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다. 뭐 말하자면 그러게. 너 내려와.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죽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네가 왕이라고 웃기지 마. 하나님이 왕이야. 이러면서 그냥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 엘리야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왜 그렇게 자꾸 세게만 얘기하고 왜 강력한 메시지와 불과 같은 선포만 지금 내대고 있는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라고 분명히 자기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여기 감옥에 갇혀가지고 갑니다.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오시라고 한 메시아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개념 잡고 있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분이 맞나 싶을 정도인 거예요. 왜죠? 이 당시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말하자면 로마가 지배권을 뇌물을 받고 에돔의 지도자인 헤롯에게 넘겨준 거예요. 참 희한한 구조가 유대에 지금 펼쳐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헤롯은 분봉왕으로 세워진 거고 로마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혹독하게 비판을 날리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과 역할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지요? 자기가 지금 막 불을 날리고 있고 죽일 놈들, 죄인들 빨리 회개해라. 난리도 아니고 아니십니까? 이게 헤롯한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정도니까 예수님도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나도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도 그러면 명확하게 불의 메시지를 날려가지고 이 전 세계의 잘못된 정치 권력들과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들을 여기서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뒤집어 엎어서 갈멜살 대결 한번 펼쳐주시죠. 이 얘기 아닙니까? 저도 지금 헤롯한테 그게 바로 너다라고 지적을 해버린 결과로 감옥에 갇혀 있으니
저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다면 저도 좀 빼내 주시고 불과 같은 호령과 명령으로, 그리고 수많은 지금 이 시대의 권력을 잡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사두개 바리새인들 물론이거냐 정치 세력 이 로마, 주님이 진짜 왕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를 이해는 하는데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한 거죠.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게 뭐죠? 이놈들 다 싸잡아 가지고, 말하자면 그거예요. 갈멜산 대결 한번 펼쳐주시죠. 그래야 정리 한번 끝날 거니까 450명 거기서 싹 죽이고 정리됐던 것처럼 한 번에 그냥 싹 정리시키시죠. 이거 눈꼴 사나운 거 이것들 다.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너무 조용하신 거예요. 너무 얌전하신 거예요. 봤을 때는. 이게 내 말씀을 이루시는 게 맞나? 너무 조용한 게, 분명히 오신다고 그러는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 네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다. 엘리야의 사명을 네가 이해해서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록된 바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기록된 바, 아마도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읽은 것 같죠. 그리고 그게 자신의 얘기니까 말라기서를 읽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기록된 바대로 서로를 이야기하자면 22, 23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사야서 35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에 기록된 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사야서 35장은 1절부터 10절까지로 길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지. 네가 기록된 바는 엘리야와 갈멜산 아하바 왕조와의 그 대립, 극한의 대립에서 네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이해가 되지만, 나를 향한 기록된 바를 이야기하자면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이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진정한 구원을 통한 기쁨, 그게 나야 라고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이나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록된 바로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 네가 해야 할 역할은 그것 맞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 역할은 이거다. 너 역할은 그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을 염두에 뒀어요. 너 실족하지 마. 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다르다고 실족하지 마. 여러분, 우린 여기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얻습니다. 세례 요한 실족하기 직전이죠. 예수님은 실족하지 말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성경적인 근거가 맞아요. 내 역할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더 강력한 엘리야로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No.
나는 부들이야. 나는 풀이야. 나는 평화를 가지러 나는 구원자로 온 거지. 심판자로 온 게 아니라 구원자로 온 것이야. 물론 그것이 시기가 지나면 심판자가 되시지만 먼저는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여러분, 기록된 바를 충분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바를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이야기와 이사야의 이야기를 충분히 붙잡았어야 됩니다.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깨닫는 바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엘리야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자기 관점에서 이해하지 말고 기록된 바대로 충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말씀에 기록된 걸 가지고 살아가야 오해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족하는 사람이 생깁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식대로, 자기 판단대로. 우리는 더 충분히 기록된 바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 끝에 세례 요한은 내가 이사야를 놓쳤구나. 이 감옥에서 이사야서를 다시 살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바를 충분히 붙잡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절대 실족할 리 없고 오해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 말씀을 더 기록된 바를 충분히 붙잡아 실족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